오늘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께서 주로 예, 부모님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증조 할머니 정도 되시는 제가 감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말씀을 또 바르게 용감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10계명 5번째 내 삶을 바꾸는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왜 그 안에 넣으셨을까요? 오늘 이제 5계명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1계명에 대한 말씀을 짧지 않게 좀 이해를 다시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계명의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말씀이 애굽에서 막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었는데 이들이 애굽을 나왔어도 여전히 애굽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한 각종 우상에 대한 문화와 관습이 그들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까지 이끌고 거기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서 점점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끈질기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우상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로 패턴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에 나타나는 우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7절인데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서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서 읽었던 그 51장 27절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뜻이 그냥 영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글쎄 한글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어 사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영묘한 것, 영묘하고 신비로운 힘을 갖는 빼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보기에는 인간이 영묘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죠. 개미 한 마리가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그런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근데 인간은 그런 고민, 삶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던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개미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이렇게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인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자기보다 덜 지혜로운 존재를 신으로 섬기며 도움을 받으려고 그것에 엎드려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하십니다. 첫째는요, 생명이 없다. 둘째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셋째는요, 아무런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연관지어서 1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상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섬긴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들이 섬겼던 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런 존재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계속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나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베푼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모든 우상들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온 우주를 만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1계명에 대한 이해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5계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데 이것이 5계명의 부모 공경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부모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모는 인간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존재로서 이 땅의 역할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자녀와 부모의 법칙이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일에 도움을 주고,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부족하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이어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모가 없으면 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강령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5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경이라는 말, 부모 공경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무겁게 여길까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부모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게 여기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면 부모의 말을 다시 무겁게 여기죠. 신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들어야 되고 부모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경이죠.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50세의 아들이 80세의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담장에 날아든 새를 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새는 까치예요. 잠시 뒤에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다시 물으신 거예요.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뒤에 다시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글쎄 까치라고요. 까치. 제가 연기를 참 잘하죠. 아버지는 잠시 뒤에 다시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이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슬그머니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 안에 있던 때묻고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페이지를 펼쳐서 아들에게 슬며시 내밀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까치가 날아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저 새는 까치야 라고 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있다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아 저 새는 까치야 라고 답해 주었다. 조금 있다 아들은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는 까치야 라고 답해 주었다.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20번도 넘게 되풀이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꼬박꼬박 답해 주었다. 아들아 저 새는 까치야. 그렇게 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고 물어보렴. 배우 박중훈 씨 어머니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걸어갈 길이다.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존재가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다음 뭔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인 거죠.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5계명은 6, 7 이제 뒤에 나오는 6, 7, 8, 9, 10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1계명이 받아들여져야 2, 3, 4계명이 지켜지듯이 5계명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6, 7, 8, 9, 10계명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의 원칙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기초이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으로 확장이 됩니다. 단순히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관계, 그것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한 기초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기초였다는 거죠. 또한 5계명이 단순히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계명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가정에 하나님의 법칙, 즉 5계명을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또 공경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경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다른 구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공경의 뜻, 히브리어 뜻이 무게를 둔다,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들을 줄 알고 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할 줄 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심은 내용이 나와요. 포도를 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돼서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술을 너무 마시고 취했어요. 술 기운 때문에 몸에 열이 올라와서 그랬던 것인지 옷을 다 벗고 잠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사죠, 주사.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자기들 어깨에 들쳐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리고 덮고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이렇게 말해요. 9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이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았다고 노아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부모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아는 자녀에게는 복이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자란다는 것, 나의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 커간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허물을 보였듯이 부모의 허물이 자녀들에게 더 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자랄수록. 저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저의 부모로서의 허물과 약한 부분이 저의 자녀들에게 더 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 자녀들은 점점 저의 부족한 부분이 더 잘 자녀들 눈에 보여지고 찾아지겠죠. 찾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효를 행해서 보답한다. 이 보답에는 뭔가 그 물질적인 것이 담겨져 있을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죠. 효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자란 후에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부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녀가 자신이 부족했을 때 부모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부모의 약함과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도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드리고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교회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거든요.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이러한 일을 행하고 가르치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바울이 이 5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제가 일전에 그 경기도 의왕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한 6년 전쯤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목장의 권사님 한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그때 당시에 50대 후반쯤 되셨는데 자녀들 다 출가시키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려나 싶으셨는데 그때 80세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맏며느리로서 이제 몸이 편찮으시니까 한 10년 정도 내가 열심히 모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내드리도록 그래도 좀 잘 섬기고 싶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15년이 넘도록 건강하신 거예요. 80세부터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어머니 나이는 97세가 되었고 권사님도 75세가 되셨어요. 저와 대화할 때 그때 그 나이가 그런 일을 말할 때 나이가 75세셨어요. 75세면 본인도 좀 이제 자녀들로부터 며느리나 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섬기시느라 사실 많이 힘들다라는 푸념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려고 계속 고백하신다는 거죠. 권사님을 뵈면서 부모를 끝까지 잘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부모님을 지금 섬기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5계명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지금 그 힘든 순간들을 잘 극복하는 은혜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게 힘쓰는 가정들에 더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5계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생명에 대한, 생명 축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0계명에서 유일하게 5계명에만 붙어있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 신명기,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잘 섬기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길게, 그들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길다는 것,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장수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잖아요. 장수한다.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아유, 나이 들면 여러 고생이니까 빨리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예. 인간 사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것, 장수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생명으로서의 축복이잖아요. 90살 넘어가고 100살 넘어가신 어르신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대단하시다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 생명이 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영생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 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할 때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먹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사준다고 하면 그래, 나 맛있는 거 사줘라 라고 얘기하십시오. 어디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귀찮은데 어딜 가냐, 멀리 가냐, 안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 동네 마실이라도
꼭 같이 가주세요. 조금 귀찮아도 자녀들하고 바람이라도 쐬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 권사님들, 또 자녀된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는 칭찬 얻는 성도들, 이 땅에서 천국 가정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드립니다.